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루하루 날마다 그대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냥 태어난 날, 그냥 살아가는 날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어서 이 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은 날이야, 날, day, time, 시간을 주었어요. 개에게, 소에게, 돼지에게 걔네는 날이 뭔지 몰라요. day가 뭔지 몰라요. 타임이 뭔지 몰라요. 시간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오늘 2017년 9월 첫째 주일 오늘의 날이 있어요.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요. 오늘이 은혜의 날이요. 오늘이 해결의 날이요. 오늘이 축복의 날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간증의 축복의 이날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날이라는 것이 있어요. 태어난 날이 있죠. 또 언젠가는 미안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학교에 입학하는 날, 졸업하는 날, 결혼하는 날, 취직하는 날, 또 사업을 시작하는 날, 퇴임하는 날, 합격한 날, 떨어진 날, 여러 가지 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많은 날들이 있어서 군에 입대하기도 하고 제대하기도 하고 유학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날이 있는데 이런 날 가운데에 좋은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지만 반대로 우울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 날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날이 됐건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좋은 날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날들인데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날들이 있는데 지금 얘기한 모든 날들은 다 나 중심의 날이야. 사람 중심, 나 중심의 날이야. 내가 태어나고 내가 생일을 맞이하고 내가 결혼하고 내가 취직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월급 받고 하는 다 나 중심. 내가 좋고 아니면 나에게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고 슬픈 날 여러 가지 나 중심의 날인데 오늘 시간 그런 나 중심의 날보다 더 중요한 날 뭐냐? 예수님에 관한 날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인간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태어난 날 성탄절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완벽히 이루시고 바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 있어요. 부활의 날이 있어요. 그래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다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지만 다시 어떤 날이 오느냐? 다시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 그 날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중심의 나 중심의 날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중심 날 중에서 태어나고 부활하고 승천한 날들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날이 있는데 그날이 뭐냐?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재림의 날이에요. 이 날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 재림의 날이 언제이냐? 마지막 때에 오신다 그랬어요. 종말의 때에 온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 지말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말세 또 마지막 날 마지막 끝자락을 향해 나가는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뭡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는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의 날도 중요하지만 바로 오늘 시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에 관한 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종말의 날. 그때는 어떤 모습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는 어떠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권능의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어떠한 날? 권능의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성경에서 권능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문 보세요. 10절 110편 3절 말씀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 주의 권능의 날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그 날은 뭐냐? 권능의 날이라고 합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은 권능의 날이기 때문에 예수의 발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결정한 대로 다 결정되어 줄 수밖에 없고,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다. 아무도 그를 능할 자가 없다. 권능의 날, 우리 주님께서 권능의 날로, 권능의 말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아무도 이 일을 다 할 수 없고 아무도 해할 수 없고 그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대통령의 권능을 뛰어넘어서, 왕의 권능을 뛰어넘어서, 돈 있는 권세 있는 누구를 권능 뛰어넘어서 아무도 예수의 권능 앞에 이 일을 다 할 자가 없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권능의 그날이 온다.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권능의 그날, 우리 모두 상급받고 잘났다 칭찬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딴 사람이 아니 당신 뭔데, 내가 볼 땐 별별 없는데 무슨 소리야. 주님께서 권능의 날 그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 바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권능하신 그 말씀 앞에, 그 권능의 날에 아무도 이것저것 불평할 수 없고 원망할 수 없고 그대로 되어지는데, 이 권능의 날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나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러한 교회, 이러한 사람, 이러한 생이 이렇게 인정받는 아름다고 멋진 그러한 믿음의 용사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의 날에 나타나는 세 가지의 모습,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길 바라면서 세 가지의 말씀 봅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3절 말씀 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 주의 권능의 날 첫 번째, 주의 백성이 무엇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옷을 입되 어떤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주님의 권능의 날에 내가 세상의 옷이 아니라, 죄의 옷이 아니라, 타락의 옷이 아니라, 병든 옷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옷,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지금 우리가 그 옷을 준비하고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옷이 있어요. 요즘에 가끔 보면은 개에게도 사람들이 옷을 입혀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걸 볼 때, 아이고 저 옷을 입히면 저 안에 이가 끼고 더러움이 끼고 벌레가 낄 텐데, 개가 더워서 해 하는데 옷을 입히고 다니면서 이 더운 날 끌고 다니고. 걔는 옷이 없어요. 예쁜 옷을 만들어서 비싼 돈을 줘가면서 옷을 입히고 뭐 이상한 걸 씌우고 모자까지 씌우고 뭐 별짓 다 하지만 짐승에게는 옷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옷인데 다양한 옷이 있어요. 빨간 옷, 파란 옷, 노란 옷, 까만 옷, 다양한 옷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떠한 모양이 됐건, 어떠한 재질이 되었건, 비싸건 싸건, 어떠한 메이커가 됐건, 내가 입고 있는 옷, 거룩한 옷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날에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 인간 최초의 옷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봅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서 이제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최초의 옷은 어떻게?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어떤 부끄러움입니까? 우리 육체의 부끄러움을 뛰어넘어 뭡니까? 죄를 지은 죄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입은 옷이 옷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육신의 몸을 부끄러운 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 같지만 옷의 시작은 부끄러움이 어떤 부끄러움이냐? 죄 지은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살이 보이고 속살이 보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다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또는 대통령 많은 분들이 죄가 드러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우리는 죄가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있어도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 그래서 자기가 치마로 엮어서 나뭇잎을 엮어서 그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지만 해결됩니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감추려고 치마를 엮어서 하지만 안 돼요. 창세기 3장 8절 계속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습니다. 숨는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내가 치마로 엮어서 옷을 해 입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고 우리의 부끄러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도 안 돼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리우고 온갖 난리를 피하고 하나님을 피해도 부끄러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친히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문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아무리 치마를 엮고 만들고 가리우고 내가 숨는다 할지도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어요. 무엇을? 가죽옷을. 이것이 뭡니까?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만든 옷, 가죽옷.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입힌 그 옷, 바로 보혈의 피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가죽옷, 부끄럽지 않은 옷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 인간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죄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 피한다고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끄러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떳떳이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죄인된 모습이지만 주님의 가죽옷을 입은 저희들, 이제 비바람에 몰아쳐도 가시에 찔려도 까딱 없습니다. 내가 만든 나뭇잎은 바람에 흔들리고 가시에 찔리고 말라 비틀어지지만 가죽옷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십자가면 완벽하고 예수 십자가로 우리는 부끄러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합니까? 어떻게 입었습니까? 다시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건 나이가 많건 돈 있건 없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삽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입니다. 침례입니다. 물속에 우리의 죄 문제가 장사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면 우리 모두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례받은 자라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세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죽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도 너를 정죄할 적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타락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수치가 없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이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즐겁고 기뻐하는 날, 크게 기뻐하는 날, 기뻐하되 크게 기뻐합니다. 그의 영광을 돌리세.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이르렀을 때에 모두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 잔치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저희들은 아내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날 그날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돼요. 종말의 때에 권능의 날에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즐겁고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식구도 목사님 좀 바빠요. 왜 바빠? 준비하느냐고. 뭐 준비하느냐고. 이것저것 살림집을 준비해야 되고 결혼할 준비를 해야 되겠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냐고 바빠요. 그것 때문에 바쁜데 그게 바빠서 저 만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빠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뭐 때문에 바빠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듯이 내 자신 스스로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결혼식은 부모가 준비하고 아는 사람이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해도 내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데 이 혼인기약은 누가? 자기 자신 자기가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는데 바로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신부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준비했는데 뭐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아무나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입는 것이 아닙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죄 없는 자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죄 없는 자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 옷은 바로 가죽 옷입니다.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입는 옷입니다. 더 훨씬 말해서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입는 그 옷을 입도록 허락했습니다.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빛나고 죄 없는 그러한 정결한 그러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옷,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들, 그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 제사받은 자들이 입는 옷, 바로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그 옷을 입고 바로 혼인잔치에 바로 신부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마지막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혼인잔치에 입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옷, 메이커 있는 옷, 여러 가지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은 늘 얘기하지만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장관에게 옷을 벗어라, 옷을 벗어라, 그러면 그 얘기는 그 신분을 내려놓고 내려오라는 얘기입니다. 옷 입은 걸 보면 그 사람이 축구 선수인지 야구 선수인지 수영 선수인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옷을 보면 지금 그 사람이 무엇하러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권능의 날에 입어야 할 옷, 권능의 날 이 마지막 때 입어야 할 옷이 뭐냐? 거룩한 옷, 거룩한 옷,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은 뭡니까? 구별된 옷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옷, 세상의 옷이 아니라, 제 가운데 고난 자가 아니라 오늘도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날, 주의 날, 구별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를 지키기가 어렵지요? 그렇게 빨리빨리 주일에 자꾸 일이 생기고 자꾸 돌아오죠? 그러나 구별된 날, 거룩한 날,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권능의 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주의를 지키기 어렵고 거룩한 옷을 입기 어려운 때가 오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거룩한 물질, 10의 1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 점점 어려워지는 때가 오고 있어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전체가 구별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래서 저는 늘 외치지만 어이가 없이 마지막 우리 생명 끝나는 날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수의를 입어야 되느냐? 여러분, 옷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하려면 작업복을 입어야 되고, 군인이 훈련받으면 훈련복을 입어야 되겠고, 전쟁 나면 전투복을 입어야 되고, 의사가 수술하면 수술복을 입어야 되고, 평상복을 입다가도 판사가 재판을 하려면 법의를 입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여러 가지로 판결하는 것처럼 옷을 입고 그때 따라서 입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면 혼인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천국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왜 수의를 입어서 꼭 묶여갔냔 말이에요. 이 바보, 이 멍청한, 이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지킨다면서도 그렇게 가? 그렇게 수위가 좋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족하자면 제가 기독교 장례 이대로 좋은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례, 더 나아가서 성경적 천국 환송 책을 쓰고 만들고 세미나하고 강의하고 직접 실질적으로 이러한 천국 환송 예식을 치르고, 아는 사람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실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교회가 지금 시작하고 많은 자들이 변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를 따라서 상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천국 예복을, 세마포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권능의 날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한 대로 바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삶이 구별되지 못하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잠자는 것도, 우리의 생활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옷을 입고 아니라는 거지. 다르다는 거지. 구별해야 된다는 거지.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 마지막 권능의 날, 이 종말의 때에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No!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아멘. 왜? 내가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거룩한 말이 나오고 거룩한 생각이 지배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이 권능의 날에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권능의 날 거룩한 옷을 입고 더 나가서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첫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즐거이 헌신한다. 즐거이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능의 날에 우리 교회, 우리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하되 어떻게?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교회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날에, 이 마지막 때에 점점 헌신이 사라집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나옵니다. 때우는 식으로 합니다. 그냥. 그런데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아니고 정말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이 마지막 권능의 날, 우리의 종말의 때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새벽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즐겁게 헌신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오면은 불을 켜는 사람이 있어요. 불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고 음악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뒷정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수요일이면 수요일, 금요일은 금요일 반주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는, 토요일만 되면 모든 일을 멈추고 나와서 알건 모르건 땀 흘리면서 저 4층 식당부터 계속해서 계단과 모든 것들을 쓸고 치우고 땀 흘리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헌신한 자들이 있어요. 주일 아침 일찍 와서 주일 점심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땀 흘리면서 바쁜 걸음 와서 식사를 아름답게 멋지게 준비하면서 애를 쓰는 그러한 헌신한 자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차량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멀건 가깝건 원광차 왔다 갔다 하면서 차량으로 헌신해요. 화분으로 분갈이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아침 찬양으로 봉사해요. 성가대로 찬양해요. 안내를 해요. 심지어는 강대성에 물까지 갖다 놓으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합니다. 개인적으로 부서별로 각각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자기의 소속된 곳에서 최선 다하여 헌신합니다. 구체적으로 다 맡아서 합니다. 누가 시키잖아도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의 날에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고 잠깐 보이고 없어지는 모습이지만,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알건 모르건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죽도록 헌신하는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 금요일마다 거리가 멀다 하지 않냐고 나와서 봉사하며 전도하면서 그 뜨거운 날 전도밭을 끌고 다니면서 전도하며 헌신하는 많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헌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늘날 현대인들 손가락 물 담기기 싫어하고 교회에서도 설거지를 사람 사서 시키고 교회 와서 봉사 헌신하는 거 싫어가지고 안 하려고 뺀질뺀질거리고, 우리는 아니에요. 학생부터 다 돌아가면서 주일날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마지막 권능의 날에 우리는 헌신하는 교회, 헌신하는 성도, 헌신하되 즐거이 헌신하는 말씀 그대로의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을 너희 몸으로 헌신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이것이 바로 너희들 영적 예배인데 2절 말씀 계속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이 세대는 헌신이 사라집니다. 충성이 사라집니다. 열심이 사라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분별해서 너희가 헌신하되 어떻게? 즐거이 헌신하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권능의 날에 너희의 헌신과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땀 흘림과 너희의 열심과 너희의 충성을 기억해서 권능의 날에 약속하신 놀라운 권능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뭐가 부끄러워요? 뭐가 부담스러워요? 뭐가 힘들어요? 뭐가 안 돼요? 얄팍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있는 우리 교회, 너무너무 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도 또 표현이 이상하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대충 목회도 목사도 대충 때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교회 아니면 딴 교회로 갈까? 교회로 옮길까? 뭐 할까? 이러한 열심 없는 목사가 아니라 즐거이 헌신하면서 어떠한 일이 와도,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문지방에 앉아 있다가 눈치 보고 있다가 어렵고 힘들면 피하고 못 본 척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어와서 헌신하되 충성하되 즐거이 헌신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진정한 신실한 믿음의 용사, 믿음의 교회, 우리 교회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즐거이 헌신하는 최고의 믿음의 용사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 그런 자가 돼야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뭡니까? 고난 두려워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 또 너희가 더 나가서 환난을 받게 된다.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나 네가 죽도록 어떻게 하라? 충성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네가 여러 가지 환난과 두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네가 어떻게 해라? 죽도록, 죽기까지 어떻게 하라? 충성하라. 이런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 나라를 위하여 헌신합니까? 대통령에 의해 헌신합니까? 이 국민들을 위해 헌신합니까? 다 자기 중심, 자기 유익,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이지. 얼마나 웃기는 정치입니까? 얼마나 웃기는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신복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옛날에는 나라 위해서 순교하며 죽기까지 하며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아깝지 않은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민족을 살렸잖아요. 옛날에 정말 하나님 위하여 몸된 교회 위하여 죽도록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 이유에 따라서 옮기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사라지는 이런 모습이지만, 우리 교회는 이 권능의 날에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는,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생명력이 있는, 결코 죽지 않는 권능의 날에 약속의 축복을 받는 살아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권능의 날에 우리가 분명히 날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오늘 다시 본문 말씀 봅니다.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하자 세 번째, 어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청년들이 사라집니다. 권능의 날에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우리 꿈넘어 꿈교회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될지어다. 그러나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 권능의 날에 우리 교회는 즐거이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 권능의 날에 우리 교회는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룩한 구별된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 정신 차리세요. 그렇게 알고 우리 자녀 똑바로 잡으세요. 똑바로 잡으세요. 직장 한다고? 알바한다고? 누구 만나러 간다고? No!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부모님의 믿음이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그냥 아니에요. 이 권능의 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우리 자녀들인데, 우리 다음 세대인데. 그래서 내년 1월 달에도 저는 계획을 잡았어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의 청년들과 같이 연합으로 캠프를 할 생각이에요. 그들과 함께 며칠 동안 뒹굴면서 함께 먹고 자면서 연합 캠프하면서 1월 7일인가요? 날짜 잡은 게? 한 주간 동안 준비하고 있어요. 필리핀 선교사님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에서 오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어떻게 하면 잘할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저에게 계속 보고가 오고 있어요. 여기는 얼만데, 여기는 상황이 이런데 계속 연락이 와요. 우리 청년들 여기서 잘 먹고 잘 입고 부족함이 없고 좋아요. 또 나가보세요. 꿈을 키우세요. 세계를 바라보세요. 할 일이 많아요.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에요.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좌절할 때가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에요. 왜 우리의 부모님이 왜 어떠냐고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사지가 멀쩡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주의 권능의 날 마지막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왔어요. 새벽 이슬 같은, 새벽 이슬은 뭡니까? 신실한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새벽 이슬은 무엇입니까? 신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싱싱합니다. 새롭습니다. 태양빛에 영롱하게 빛이 납니다. 어둠을 깨칩니다. 언제나 새롭고 신선하고 깨끗한 새벽 이슬입니다. 그러한 영롱한 초롱초롱한 그들 왜 맥 빠져 있어요? 왜 의욕이 없어요? 왜 기진맥진해 있어요? 왜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새벽에 빛나는 영롱한 눈빛이 밝고 뭔가 무한한 가능성의 꿈을 갖고 나가는 생명력 있는 영롱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간직하세요. 세상을 신선하게 바라보고 나가세요. 이러한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고 몰려들고 주께 나오는 아름다운 귀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이 될지어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여름에 양평 대한수도원에서
감리교 전국부흥단 교역자 사모평신도 연합 대성회를 열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15명 이 정도 서가지고 앞에 찬양 인도했어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2명이 있는 것보다 3명이 있는 것보다 10명이 있는 것보다 13명, 15명, 20명 더 아름답고 더 멋있어요. 거기에 예빈이가 서 있는 모습도 아름다웠어요. 근데 지금 어디 갔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목판에 목을 붙잡아서라도 마음판에 새겨서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 애들이 많아요. 지금도 이름 되면 또 목사님은 꼭 그런다고 얘기할까 봐 얘기 안 하겠어요. 보여요. 아침 찬양단 섰다가 빠졌다. 왜 그래? 똑바로 해. 하다 말다 그렇게 팀해가지고 피곤해? 뭐가 피곤해? 못 잤어? 못 자도 괜찮아. 주의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얽매여서 영롱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그래서 찬양하는데 많은 분들이 놀래요. 저게 꿈넘어 꿈계 청년들이야? 이야 대단하네. 이야 놀랍네. 열심히 찬양하는 찬양의 실력과 능력과 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과 또 앉아서 은혜 받는 모습과 사모함으로 새벽 6시부터 5시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6번씩 집회를 다 참여하면서 아름답고 멋지지 않아요? 청년의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찬양 인도와 봉사와 함께 또 더 나가서 수요일날 우리 제이스틱이 시크릿 칼라 하면서 그 청년들 어느 교회야? 야 꿈 넘어 꿈. 야 어느 교회야? 우리 교회. 야 모든 목사님들이 부러워하고 감동을 받고 재능이 있고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초롱초롱 빛나고 영롱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우리 청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청년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의 권해날의 축기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청년들 이제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만 우리 교회는 채워지는 역사, 넘치는 역사, 충만한 역사, 풍성한 축복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축복해 주세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미안하지만 시편 109편 하나 더 볼까요? 시편 109편 17절 말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렇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해.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이 복이 그를 멀리 떠나고 말았어요. 시편 109편 17절 말씀이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했어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어요. 왜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합니까? 내 아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요. 속상하지요. 그러나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안 돼.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말한 대로 그래 될 수밖에 없었는데 계속해서 시편 109편 18편 말씀 계속 얘기합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간다. 예,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매일같이 옷을 입잖아요. 벗었다 입었다 입었다 벗었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 우리 몸에 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구석구석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몸속에 그 저주가 물같이 다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에 우리 뼛속에 들어가서 다 무너지게 하고 뼛속까지. 여러분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자녀 우리 청년들 축복하기를 기뻐하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핀잔 주지 말고 욕하고 따지지 말고 마음껏 축복하기를 기뻐합시다.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매월 첫째 주일, 매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간이 없지만 바쁘지만 성찬으로 시작하면서 잠깐이라도 터치하면서 축복을 간구합니다. 복을 빕니다. 어떤 사람은 혹시 에이 이거 왜 해? 바쁜데 이게 뭐야? No. 그런 말씀하세요.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 모두가 함께 거룩한 주의 날, 매월 첫째 주일, 이날만큼은 목세에게 주어진 권한 중에 하나가 축복권인데, 이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터치하며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 축복하는데 여러분 역시 우리의 자녀도 우리 모두 이제 기뻐하며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지. 옷 입도 저주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이 없다면 저주가 물같이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이 뼈같이 뼛속에 들어가는 이러한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 모습. 내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축복하세요. 옆에 분에게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됩니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 기둥이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권능의 날에, 이 권능의 날에 주께 돌아오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헌신하되 즐거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고백의 헌신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옳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382장